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락에 대한 본문. 본문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두 경계가 있나니 하나는 괴로운 고요, 둘은 즐거운 낙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있죠? 우선 태어날 때 춥지 않아요.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춥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울어. 그 고를 표현하는 거야. 춥소!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뭐예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것도 울어요. 누가 잘하느냐면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울기만 해. 애기는 울기만 하지만 어머니는 저놈이 배고프다, 저놈이 춥다 다 아는 거예요. 하고 다 조치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얼굴을 이렇게 보여봐봐요. 빙긋이 웃거든. 웃어. 좋다는 거 표현이야. 좋다, 싫다. 이런 표현을 근본적으로 웃음과 울음으로 이 녀석이 하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지요. 그래야 나를 생존 경쟁에서 이기도록 할 것 아닙니까? 나의 해로운 것은 싫다. 나에게 이로운 것은 좋다. 좋고 싫고 그런다 말씀이죠. 그런 감성적인 직각적인 그런 그 정신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은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것 있다. 무엇을 좋아하는가?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고 천성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낙이요, 둘은 선이에요. 선과 낙을 좋아해. 선과 낙을 좋아해. 그래서 이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낙을 극낙이라 그래 말이에요. 극낙.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선을 지선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근본적인 마음은 지선이에요. 지선. 선과 악의 상대적 이념인 선이 아니고 상대적인 걸 떠난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지순한 선. 그게 지선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우리가 평소에 선과 악, 대립적인 관념으로 선을 이해하는데 이 지선은 그런 대립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선밖에 없으므로 대립이 없어. 상대가 없어. 악의 상대가 없어. 악의 그림자가 없는 선밖에 없는 그런 것을 지선이라 그래요. 이 지선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본성이 지선이니까 지선을 좋아할 수밖에. 낙도 그래요. 본래 성품이 좋아하는 낙은 극낙이에요. 고가 그림자가 없어. 낙밖에 없는 그 낙을 좋아한다. 극낙과 지선을 좋아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를 본성에서 발현되는 극락과 지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고요, 악이에요. 고를 싫어하고 악을 싫어해요. 악을 싫어해요. 본성에서 거부하는 고와 죄악의 대표한 표현이죠. 본성적으로 고와 죄는 거부한다. 그래서 불가의 경문에 밝힌 고락의 일반적인 설명은, 불가의 경문들이 많죠? 그 경문에 밝힌 고락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삼계고해. 이 세상이 전체가 고해다. 삼계고해. 이런 사상을 가르쳐요. 세상은 본래 고해로 되었다. 고뭉치다. 말씀이죠.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리하고는 영 다른 논리예요. 본래 그런데 불가의 사상은, 이 세상은 고해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상이셨어요. 고해다. 삼계고해예요. 수증견에서 삼계본해라고 표현했지만은 삼계고해예요.
이 본성적인 성품에 위배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삼계고해, 그거예요. 그것이 안 맞은 것이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고가 이제 나오는데 무엇이냐면은 이제 사고팔고, 이제 생로병사, 사고, 생고, 노고, 병고, 사고, 그죠? 우리는 다 노인들이시잖아요. 노고가 있죠? 창타원님만 노인이 아니고 다 노인, 회장님도 노인은 아니구만? 그렇구만. 그렇구만. 살아보면 노인들도 고가 있어. 그러듯이 생고, 살 때 얼마나 고가 많았어요. 사는 세상에 고가 많아. 또 노인들 고가 많고, 병들면 뭐 고가 더 많고, 죽을 때는 이제 죽는 거는 참 심각해. 해탈한 죽음을 갖자 그러지만 심각한 일이요. 그래서 이 삼계고의 뿐만 아니라 사고, 팔고가 있는데, 팔고는 다 아시죠?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한다든지, 원수진단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얻어지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다, 그러죠? 오음성고라고, 이게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이 오음이 막 성을 때 나타나는 고라든지, 이런 걸 사고고 팔고라고 하는데, 이런 그 고통이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육신을 받음으로써, 받아지는 모든 고통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런 고통을 어떻게 낙으로 변화시킬 거냐. 이것이 공부거든요. 그죠? 사막으로 이 고통을, 모든 고통을 사막의 과정을 통해서 낙으로, 은혜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그런 것을 이제 요목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세상은 고해다. 그런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세상은 참 고해다. 이런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공부가 아주 순숙되고 해탈의 도를 완전히 습득하면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원인이 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로 인해서 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요달하게 돼요. 마음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 고가 생기는 원인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삼계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는가? 마음 작용에 있다 그 말이죠. 그 원인이 마음 작용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고라는 것이 완전히 전환이 되죠. 어느 생각할 때는 노인돼서 고가 많구나. 병들어서 고가 많구나. 죽게 되니까 고가 많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게 되면 고가 많구나. 제가 마산서 사는데 마상에 김신이라는 이 형상 조각가가 있어요. 이 대칭 조각가예요. 그림도 잘 그리고 상도 조각도 잘하고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예요. 김신. 이제 마산에 사니까 제가 늘 이제 김신한테 이제 놀러 가요. 인사를 하고, 김신도 날 좋아하고, 나도 거기를 좋아하고 하는데, 암에 걸렸어요. 걸렸는데, 이분이, 걸렸으면 이제 병원에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병원에 안 가고 키워지 그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병원에 가야 올 것 같은데, 그러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한말로 부정해요. 병원에 안 가. 역시 이제 그 일로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그걸 만들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것에 혼을 불어넣기 위해서 만든다. 그러더라고. 혼을 불어넣어. 자기가 만드는 조각품에 혼을 불어넣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 그 말을 해. 그러니까 참 전력 투구지.
죽을 때까지 전력 투구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학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놓게 될 때, 참 서글프죠. 김신도 그랬을 거야. 자기가 참 예술을 사랑하는데, 야암 때문에 이걸 놓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침울한 생각은 한이 없는 것이죠. 그걸 극복하시라고 하는 거야. 그걸 극복하시라고. 그 조각을 만들면서 혼을 불어넣는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제 열반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애착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자기 사는 일에 대해서, 사귄 사람에 대해서, 무슨 환경에 대해서, 자기 목숨, 그죠? 숨 쉬고 생각하는 목숨, 이거에 대해서 애착을 해요. 애착을 해요. 그 착심 때문에 이제 죽고 살고 오는 것이죠. 그죠?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문제죠. 이제 이것을 벗어날 때 이것과 헤어질 때 고가 있지 않겠어요? 고가 있죠. 이 고를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께서 설화에 남기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고조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차란자, 괴로울 고자, 세조자, 한고조. 이런 새인데, 이 새는 집이 없는 새예요. 집을 안 지어. 집을 안 지어 히말라야에 살아. 히말라야에 사는데, 추울 때는 밤에 되면 지독하게 추워. 낮이 되면 지독하게 뜨겁고. 그러니까는, 낮이 되면 그냥 막 놀고 좋다고 살아. 그런 건 밤이 될 때는 내가 내일은 집을 지으리라. 이래. 근데 이제 밤을 날만 새면 내가 집을 지으리라. 그래요. 추울 때는. 그래 놓고 또 날이 새가지고 다섯지거든? 그럼 그 생각 싹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다섯고 좋다. 놀아. 그런 새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집이 없어. 내일은 집을 지으리라. 그래 놓고 내일이 오면 날이 다섯지니까는 집 지을 거 없다. 놀자. 또 놀아. 이렇게 해서 집이 없는 새예요. 한고조라는 새예요. 참 예화를 잘 들었죠? 이런 새가 있다. 무슨 말씀이건 게으른 수행자. 내일 해도 되겠지. 오늘은 이게 해지. 사람이요. 딱 구별해서 보면 일 속에 묻힌 사람이 있어요. 저녁에 잘 때 내일은 뭔 일을 해야지. 아침에 깰 때 오늘은 뭔 일을 해야지. 일 속에 뽕당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 일 속에 살아. 또 둘은요. 생각 속에 살아. 사고하는 생각. 뭘 막 연마하는 거야. 뭘 막 준비하고 연마하고. 이런 사람은요. 좌선할 때에도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럼 좌선을 않고는 기록을 해요. 이렇게 연마를, 사고를 중요시하는 삶을 사는 분이 또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분은요. 그런 거 다 치워버려요. 다 치워버리고 수양력으로 가장 근원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닦는 그런 이제 그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부류가 돼요. 그런데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은 수양이죠. 본성을 떠나지 않는 수양. 여기에는 고가 없는데 이 사고하는 일, 이 속에는 고가 있어요. 고가 있어. 이 고를 면하게 하는 길이 무엇이냐면 늘 자성짜리, 성품짜리를 수호하고 성품짜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고를 면하는 거예요. 그죠? 그 표준이 있어. 딱 비춰보는 자리가 있어. 그러는 분은 비춰보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에 얽매인 바가 없어. 물들지 아니하고 딱 해탈하고 초탈한 입장에 늘 그 물건과 일을 관리한다 이 말씀이죠. 사람을. 그러죠?
이게 애착에서 벗어났어. 애착에서 벗어나. 근데 고라는 건 어떻게 돌아오냐면 애착하는 데에서 돌아와. 애착하는 데에서. 그러니까 그 고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그 생로병사 또 그 애착하는 관계. 그 애착하는 관계에서 멀어지면 이제 고가 돌아오죠. 그래서 한고조라고 하는 새는 이렇게 그 집을 짓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추운 날 죽었어. 추운 날 죽어버렸어.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집이 뭐냐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한고조의 원하고 있던 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거요. 설법이 오늘 하는 이 얘기의 뜻이 있지 아니하고 집을 짓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집. 응? 집. 추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집. 이걸 짓지 않았어. 알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집. 이게 뭐이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봐봐. 내가 고통스러울 때 모든 사물이나 사람이나 일이나 이런 것에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집이 뭐일까? 성품이죠. 성품의, 그렇죠? 성품의 집이요. 자기 성품의 집, 이론상집이요. 이론상집을 짓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세상을 몸을 담는 이 새 집, 그 집을 짓지 않았다. 그 말씀이 아니고 정신을 고통받는 정신, 고통받는 영혼을 고통이 없는 의지할 수 있는 곳, 그 공간을 지어놓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이와 같이 집착의 집에서 살아. 해탈의 집을 짓지 않아.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바다를 볼 때 움직임이 없는 바다. 허공을 볼 때에도 움직임이 없는 허공. 아시겠죠? 사람을 볼 때에도 불성, 움직임이 없는 성품. 그죠? 그걸 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처처불상이라 그래요. 그걸 볼 줄 모르면 처처불상 의미를 몰라. 움직임이 없는 그자. 이론상이죠. 근데 이론상을 보라. 그 말씀이에요. 모든 만사 만물을 볼 때 먼저 이론상을 봐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해탈의 집이야. 이론상 해탈의 집이야.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나에게는 해탈의 집이 있어. 그걸 못 찾는 것이죠. 이 육신을 진흙으로만 봐. 진흙을. 진흙을 볼 때 진흙만 봐. 그 진흙 속에 갈라져 있는 보물, 진주를 보지 못해요. 우리가 이 육신 속에 갈라져 있는 영혼, 신명, 성품, 이론상 신불, 이를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중생이죠. 먼저 이 자리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고를 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를 당할 때 비추어 볼 자리가 그 자리야. 가령 죽음이 참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밥을 안 먹고 죽을란다. 어떤 분은 그냥 숨을 끊어버리고 죽을란다. 어떤 분은 수면제 먹고 죽어버린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죽음이 참 고통스럽거든요. 그럴 때 이론상 신불이 집, 움직임이 없는 성품의 집, 그 집을 먼저 지어놓은 분은 다 그 자리에 의지한단 말이죠. 다 그 자리에 의지해요. 생로병사가 모두 그렇다고 말해요. 생로병사의 사고가 다 그 자리에 의지해서 고를 면한다. 팔고도 그렇고, 백팔고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영성적인 피난처, 고를 면할 수 있는 성품을 늘 깨닫고 의지할 수 있는 법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 다음 본문에
고에는 아까 말한 고낙 그걸 잘 아시겠죠? 고를 면할 수 있는 법, 낙을 얻는 법은 바로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늘 성품을 여의지 않는 분은 영락을 얻은 것이죠. 영원한 낙을 얻은 것이요. 본문에 고에는 우연한 고가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가 있으며 낙에도 우연한 낙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에는 우연한 고가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가 있으며 낙에도 우연한 낙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이 있다. 그러면 우연히 받는 고락이란 무슨 말이냐?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락은 다 알겠는데 우연한 고락은 뭐이냐? 전생에 지은 바를 금생에 받고, 그죠? 전생에 지은 거 금생에 받는데 숙명이 매여가지고 그 원인을 알지 못해. 그런 고락을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잘 되고 운명적으로 잘 된다. 운명적으로 잘 못 된다. 이런 고락. 사람들은 이것을 천우신조로 잘 되는 걸로 알아요. 천우신조로. 자기가 전생에 지어서 그 전생에 지은 바가 금생에 보응되어 옴으로 인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천우신조, 하늘이 도우시고 신이 도우셔서 된다 이렇게 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신앙적으로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믿는 분은 천지신명께서 그렇게 도우심으로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은혜와 위력을 입어서 일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잘 되고 원인도 모르는 가운데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아는 것이죠. 근데 깨달은 분은 그러지 아니하고 숙명이 매해서 내가 모르나 전생에 지은 바에 의해서 내가 받게 되는 바이다. 그렇게 알게 된다. 그러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다 맞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내가 전생에 지은 바이지만은 그것이 보응으로 갚아오는 것은 법신불 사은께서 보응해 주시는 거니까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법신불 사은께서 보응해 주심으로 나에게 은혜와 위력을 주심으로 내가 우연한 복락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만 알면 항상 그분은 늘 법신불사한전에 기도만 해요. 자기가 실제로 지을 줄을 몰라요. 실제로 지을 줄을 몰라. 돌아오는 보응은 사은께서 주시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진리계에 심어졌다가 진리계에서 보응해 주시니까는 그건 알겠는데 그 원인이 본래 스스로 전생에 지은 바였다.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천우신조만 믿는다면 그분은 항상 그 나에게 복락이 은혜와 위력이 돌아오는 것은 사은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지은 바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가 짓는 바에 대해서 큰 공을 들이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법신불 사은의 진리와 나를 둘로 나눠보면 안 돼. 항상 같이 봐야 돼요. 동시성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연히 받는 고락이라는 것은 전생에 지어서 지금 받게 되는 거 그 말이죠. 어떤 일을 크게 수고를 안 들였는데도 일이 잘 돼. 일이 성공으로 돌아왔어. 좋은 결실로 돌아왔어요. 그럴 때 사은께서 큰 은혜를 나에게 갚여 주셔서 일이 됐다 이런 느낌을 갖죠. 그 반대로 무슨 일을 공을 들여서 하는데도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공을 들이는데도 그 사람하고 인연관계가 섬소하고 그런 일이 있죠. 공을 들여서 하는데도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죠.
이것을 사은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안다면 이건 편협한 신앙이죠. 전생에 내가 지은 바에 의해서 그리 되었다고 깨달아 믿는 것, 그것이 진실로 진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죠.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숙명이 매해서 네가 모르지만 전생에 지은 바에 의해서 지금 받아지는 거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용모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인연이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우연히 받아지는 고락이 있는데 그것을 지어서 받는 거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또 오류가 나와요. 뭔가 하면은 지금 지은 것 중에 무심으로 짓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내서 내 뜻과 같이 해서 짓는 업이 있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지어지는 업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업도 나중에 내가 받게 돼요. 내가 나도 무의식 중에 지은 업인데 받게 되면 내가 그런 업을 지었나? 이건 우연한 업으로 알게 된다. 무의식 중에 지었지만은 받게 될 때는 이건 어째서 원인을 몰라. 어째서 오라는 원인을 몰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한 실례를 들면 대중사님께서 팔타원 황정신행님을 데리시고 산책을 가시는데 황정신행님이 가시면서 무심 중에 솔잎을 똑똑 뽑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그러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솔잎을 뽑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중사님께서 그걸 보신 거야. 보시고 정신행이 지금 솔잎을 뽑고 가는데 무심으로 솔잎을 뽑고 가는데 나중에는 그대의 머리칼이 뽑힐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본문이 있어. 그죠? 무심히 한 것도 업으로 된다 말씀이죠. 그죠? 그것도 신문자예요. 무심히 들어서 했지만 신문자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그 전생에 지은 것을 지금 받는 거다. 숙명이 매해서 그러지 그런 거다. 해서 가르쳐 줘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에? 이 의심을 다 해소하려면 무심결에 지은 것도 너가 받는다 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자연 환경의 물질적인 인과가 있어요. 자연 환경의 인과, 자연 인과. 그럼 벼락을 친다든지 이건 자연이 벼락 치는 거 아닙니까? 큰 해일이 왔다든지 그렇죠? 해일이 바다가 넘쳐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순환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과거의 전생에 내가 지어서 받는다. 이렇게 지으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자연인과가 있어. 그죠? 자연인과 이거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계의 인과라는 것은 자연계의 인과가 있으므로 생명계의 인과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죠? 인과라는 것은 내 몸으로 지은 바에 의해서 받아지는 거거든. 이 몸이 자연 환경이 있으므로 몸이 생긴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과라는 것은 자연계의 인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계의 인과가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연의 인과, 자연인과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인과는 더 크고 자연스럽고 그런 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큰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받는 것은 작은 자리에서 받는 것 아니겠어요? 큰 자리에서 큰 변동이 일어날 때 생명계에 미쳐지는 영향이 있다. 그것을 인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의 인과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석했는 거니? 한 지역에 많은 수만 명이 한꺼번에 해일을 맞아 죽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석했는 거니? 저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지역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향수를 느끼고 죽어서도 그 지역, 살아서도 그 지역, 늘 영원히 그 지역을 떠나들 안 해요. 저도요, 중앙총부 익산성지에 늘 정신지가 있어요.
정신이 그가 있어. 그렇듯이 사람이 생사거래하는데 한 집안, 한 우란, 그걸 떠나지 않고 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 관계가 있다. 그 말. 그 지역에 그 사람이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런 자기가 스스로 지은 바의 인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자리에 자연 인과가 덮치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좀 구차한 설명이죠. 구차한 설명인데 지금은 설명을 어떻게 하는 거니? 이건 왜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면 부처님 말씀이시니까.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도 이러하고 우리 대종사님 주세부르 말씀도 이러하고 뭐 인과를 얼마나 세세하게 확실하게 설명했습니까? 이런 인과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죠? 이게 성리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해석법 가운데 내가 전생에 지어서 받는 인과, 또 하나는 무심 중에 지어서도 받는 인과, 또 하나는 자연 인과에 의해서 받는 인과, 이렇게 인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명 많이 들어보셨나요? 오늘 설명 들었을 거이구만. 언제 그런 설명이 없었어. 다 지금 연구한 거야 이것이다.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면으로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근접하도록 어쩌든지 모순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도록 하나가 되도록 연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이 자연환경 물질적인 인과에 의해서 우연히 받게 되는 일,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된다. 그런데 지어서 받는 고락, 우연히 받는 고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요. 우연히 받는 거는 천생에 지은 거, 무심으로 지은 거, 자연인과에서 오는 거, 이것이 우연히 받는 고락이다. 이것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어서 받는 고락, 이것은 설명까지 다 아시겠지 않으세요? 지어서 받는 고락. 금생에 천일에 지은 바를 진리 응보로 받게 되는 것이죠. 금생에 지은 거, 금생에 받는 거, 그 말이에요. 또 본문에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자꾸 갈수록 어려워져요.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부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않도록 행주자와 어목동정 간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기를 주의하라. 좀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정당한 고락, 고도 정당한 고가 있고 낙도 정당한 낙이 있다. 그거는 고가 변해서 낙이 되는 거, 그거 있죠? 그걸 정당한 고락하고, 낙이 변해서 낙이 되는 거, 낙이 계속 낙으로만 돼, 그걸 정당한 낙이라 한다, 그 말씀이죠. 정당이 붙은 것은 고든지 낙이든지 간에 항상 낙을 불러들이고 은혜를 불러들이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부당한 것은 고일지라도 낙일지라도 해독을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고를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으면서도 고를 불러들이고, 고를 느끼면서도 고를 불러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한 고이다. 부당한 고요, 부당한 낙이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고해를 만났어. 사람과의 관계도 고해고, 일을 해도 고해고, 생활을 해도 고해고, 육신을 봐도 여러 가지 고가 많아. 이 고를 잘 수강하지 못하고 고에서 고로 가. 그러면 이 고를 응용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사막으로 응용을 잘 못한 것이죠. 그래서 고에서 고로 가. 여러분 이것을 부당한 고라 한다 말이에요. 부당한 고라 한다. 그런데 이 고를 당하면서도 수양, 연구, 취사, 그 사막을 잘 공을 들여가지고 고를
낙으로 변화를 시켰어. 낙으로 변화. 그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예화 가운데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고의 경계를 낙의 경계로 승화시킨 예화가 참 많지 않아요? 이런 것은 정당한 고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그런 시련이 있었으므로 내가 이렇게 극복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가 있었구나. 그런 걸 알거든요. 저에게도 이 젊었을 때부터 병이 많아요. 병이 많아. 그런데 지금 81세이지 않습니까? 오래 살았어. 앞으로도 20년 더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를 정당한 고로 바꾼 거야. 그죠? 나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병고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병고가 났어.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7번이요. 근데 갑자기 커갖고 제일 뒷좌석에 앉았거든. 그럴 때 병이 생기더라니까. 근데 그 병줄기가 지금까지 조그마한 병이었지만 지금까지 있거든. 근데 이 병이 나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 고가 낙으로 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보고 인사는 오래 살 거라고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봐. 이게 100살 살란가 몰라. 이런 모든 것을 고를 낙으로 변화시키는 3대력, 이걸 가지고 살자면 이 고는 정당한 고다. 우리가 고는 불러들여서라도 받는다고 그러죠. 젊었을 때 고는 사서라도 쓴다 그러죠. 그런 말이 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정당한 고고, 정당한 낙. 대개 사람들은 낙을 받을 때는 낙에 치우쳐버려. 그냥 허랑해져 버려. 분해를 벗어나 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쾌락으로 즐기고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갑배신망을 하지 않아요. 이건 낙은 낙이지만은 부당한 낙을 만들어가지고 후일에 고를 불러들인다. 정당한 낙은 낙을 당할 때 분을 지키고 3대력으로 낙을 수용하기 때문에 낙에서 낙으로. 은생의 은이요. 은생의 해생의 은 이렇게 이론상 표현했지만은 은생의 은, 은에서 은으로 이렇게 가는 신법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정당한 낙이다. 이런 낙은 정당한 낙이다. 고를 은혜로, 고를 낙으로, 낙을 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정당한 고요, 정당한 낙이다. 그런 말이에요. 정당한 고. 부당한 고는 이제 또 부당한 고는 그거 반대죠. 부당한 고는 고를 고로, 낙을 고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다 부당한 낙이요, 부당한 고 아니겠어요? 그러죠? 이제 여기서는 그러므로 부당한 고락을 정당한 고락으로 바꾸는 방법과 요령,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쩌리까? 어떻게 하면 부당한 고락을 정당한 고락으로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 어떻게 했나? 가령 생활 속에서 삼독을 절제하지 못하면 부당한 고락을 부르죠. 삼독심. 생활하는 가운데 탐심, 진심, 치심, 이 세 가지 악한 마음을 함부로 쓰면 부당한 이제 고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생활을 공부 삼고 심신작용의 생활을 생활로 삼지 않아. 이걸 공부 삼아. 그죠? 그러면 3대력이 아니면 생활을 공부 삼을 수가 없죠. 생활을 공부 삼고 이타와 공익을 낙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돕고 공중적인 모든 것을 도우면, 그것을 낙으로 삼으면 그거는 이제 정당한 낙이 되지 않겠어요? 정당한 낙이죠. 이렇게 해서 부당한 고, 정당한 낙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생활을 공부 삼고 이타와 공을 낙으로 삼으면 정당한 낙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중심에
사막 공부가 있어요. 그러면 늙음의 고를 정당한 낙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늙으면 고통스러워. 늙음의 고, 이거를 정당한 고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는요, 홀로 있을 때 경건하게 홀로 있음을 지키는 거. 홀로 있을 때, 늙으면 홀로 있을 때가 많아요. 요새는 늙어도 애기 보라고는 통해 홀로 있을 때가 없죠. 그런데 늙으면 홀로 있을 때가 많아요. 외로워져요. 외로워져. 홀로 있을 때, 그때 그 홀로 있는 그 자리를 진리적으로 성품을 잘 지키고 이 법신물 이론상을 잘 수호하는 그런 공부심으로 잘 승화하면 이 늙는 고를 낙으로 바꾸는 것이죠. 또 밖으로 힘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이 몸은 자꾸 노쇠해서 힘이 사라지는데 자꾸 그냥 운동을 하고 그냥 무엇을 막 먹고 그래갖고 이 몸을 키우려고 하면 되냐 말이요. 큰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서 노인이 됐는데 키울 것이 따로 있지. 노인 되어가지고 자꾸 막 먹고 자꾸 운동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럼 뭘 해야 되냐? 심력,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주력을 써야지. 마음의 힘은 노인 되어가지고 몸의 힘을 키우려고 그때도 그렇게 주책을 떨면 그 되겠어? 안 될 일이죠. 심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노고가 노낙으로 변한다. 참 늙으니까 좋구나. 늙으니까 좋구나. 이 마음이 나는 거예요. 늙으니까 슬프거나 아니고 늙으니까 좋구나. 그러겠죠? 저 현신이 혼자 대답하시죠. 그 다음에 질병을 딱 당했다 말이야. 몸에 병이 들었어. 참 이 고통거리죠. 질병 들으면 늘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이 질병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도 기도를 해요. 그만큼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질병이에요. 병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낙으로 바꿀 것이냐. 질병에서 이 받게 되는 고를 어떻게 하면 낙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질병 이것이 사람에게 철이 들게 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음이 과차에 오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무엇을 고치지 못하가서 죽음이 앞에 딱 오면 탁 고쳐져 버리거든요. 일생의 큰 전환은 죽음이라고 하는 숙제, 이것이 돌아올 때 큰 파동이 일어나고 전환이 돼요. 그래서 철이 들게 해. 그때 철이 들게 해. 그죠? 평소에는 마음에 공을 들이지 않아. 이제 그때부터 마음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몸은 질병으로 고통스러우나 마음은 아주 해탈의 정신력으로 당당낙한 그런 즐거움이 있다, 심락이 있다 그런 말이죠. 만약에 몸에 질병이 들었을 때 질병에 끌리고 묶이면 그런 심락을 누리겠어요? 안 되지요. 정신적으로 각성이 생겨서 이것을 참 허망하고 덧없는 것이로구나. 이런 철이 들어서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 큰 세계가 열려 있구나.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이 세계만 큰 세계가 아니고 정신의 세계는 이보다 더 밝고 큰 세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세계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질병의 들물로 인해서 그런 넓고 밝은 세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어. 그 심락이요. 심락. 그런 세계를 찾게 되었으니까 좀 든든한 즐거움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건 노고를 면할 수 있는 낙이에요. 노인들은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건 하얀 거짓말이에요. 누가 금방 죽으면 좋아. 말만 그러지 속마음은 오래 살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
근데 오래 사는 것, 그게 뭐냐면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 거야.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영생인 거거든. 그 길을 밟아 가야지. 그 길을 놓고 살면 어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노고가, 늙었을 때 고가, 아니, 병고가 그것을 깨닫게 해줘. 그러죠? 병고 원인이 없었더라면 그런 길을 못 찾지요. 또 죽음. 제가 일부러 이게 말하려고 꾸며내는 것이 아니요. 진짜로 이러는 것이니까는 죽음. 고통스럽죠. 죽음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허망할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의 정반대는 열반낙이에요. 사고, 죽음의 고통, 이 정반대는 열반낙. 그래 부처님께서 열반을 가르친 거예요. 불교 궁극적인 목적은 열반이에요. 열반. 이 열반을 통해서 생사고락을 했다라거든요. 열반이 뭡니까?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에 명합하는 거, 이론상의 진리에 개합하는 거, 이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 참된 열반은 육신도 떠나버리고 모든 분별과 주착을 다 떠나버리고 참된 열반당을 이루는 거예요. 이론상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생을 마치면 후생이 있다. 그렇게만 믿어. 후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길이요. 하나는 후생 몸을 받아서 가는 길이고, 둘은 천상락, 천인으로 사는, 천인으로 몸을 안 받아. 천인으로만 있어 그냥. 이런 또 열반락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는 길이 있어. 그러니까는 꼭 저 후생 못 받아 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 3대력으로 천인이 되어서 우리 욕계천에도 6천이 있잖아요. 욕계에도 6가지 천상세계가 있어. 그런 불보살의 그 실력을 갖춘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열반세계로, 참 천인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이제 늙어서 이제 늙은 몸으로 뭘 할 거예요? 공부도 못 하겠지. 늙으면 공부도 안 돼. 수양도 안 되고. 공부 못 하겠지. 공도 사업도 못 하지. 복회간에 쓸모가 없어. 그러니 새 몸으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참 새 몸으로 바꾸는 이런 그 마음속에 남 심락, 그걸 가진다면 죽음이라는 고통을 능히 능가하는 그런 열반낙을 마음으로 수용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죽을 때 죽음에만 의지해버리면 죽고 말지. 고통 속에서 죽어. 그러면 그 반대로 열반낙을 고요히 명상한다는 말이죠. 마음이라는 건 붙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요. 마음을 죽음에다 붙여봐봐. 고통밖에 없어. 마음을 죽음에 안 붙이고 마음을 열반에 붙인단 말이에요. 이론상 자리에 딱 붙여놓아. 그러면 열반낙을 수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열반낙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 개념이요. 이게 우리는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원망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데 참 여기를 인내하고 불보하고 인내하고 내가 지은 것이지. 지금 싫은 마음이 나오는 것도 내가 전에 지은 바지. 이게 내가 지은 것이지. 먼저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정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지은 것이지. 그 다음에 불보. 갚지 않아야 다시 이거가 맺어지지 않지. 갚지 않아야 하지. 내가 지은 것이지 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 불보. 갚지 않아야 후생 이런 인연이 없지. 그 다음에 정당한 고로 바꿔. 이 아픔이 훌륭한 은혜와 훌륭한 낙으로 변화시키는 큰 전기가 되게 하라.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 그러면 이런 그 모순된 것을 좋은 경계로 바꿔놓을 수 있는, 승화의 경계로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공부가 이 고락에 대한 공부예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